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터로 학교로 가서 생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에서 저희들을 변함없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절은 벌써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있지만 곳곳에 내린 큰 비로 올해도 역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입은 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청년을 시작으로 교회 여름 행사가 계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 아동부, 사역자와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회 밖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은 어른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큰 도전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세대들로 인해 흑석동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서울 남북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변함없이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 늘 모여 연습하여 드리는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무더위도 충분히 이겨낼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는 성도들 역시 세상에 나가 말씀을 사모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뿐만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겸손하게 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얼마나 예배드리는 날이 기쁘고 반가운 날인지는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도 저와 똑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7월 14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다를 망하게 한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괜히 망하지 않았어요. 이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성경은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대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한 죄악들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들의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왕을 비롯한 고관들, 곧 지도자들의 죄악이 나와 있고요. 셋째로는 일반 백성들의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선지자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고 또 왕과 고관,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범했고 또 일반 백성들의 사회가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22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이리 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이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라. 그러니까 죄악을 보면서 저주받은 백성, 벌을 받을 땅이라. 그러므로 조금도 은혜를 줄 수 없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25절 그 가운데에서 그 유다 왕국의 죄악 중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 하나님을 잘못 모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긋나게 하고 정말 이 선지자들이 죄를 범한 거예요.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우는 사자가 얼마나 음식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이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진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수많은 과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죽였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나와 있어요.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은 거예요. 의와 정의, 잘못과 죄악 구별도 시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타락한 것입니다.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의 눈을, 신앙을 퇴보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옳지 못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안식일까지 범하게 만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래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선지자들의 죄악이에요. 자, 27절입니다. 고관들과 왕들이죠. 지도자들이죠.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가 똑같아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킴 같고, 그래서 재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어떤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을 이제 죽였다, 손에 끼쳤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 그래서 또 과부들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그 왕을 비롯한 고관들의 죄악들입니다. 또 28절은 또 선지자들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예요? 왕과 고위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정권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회를 칠하고 가슴은 시커먼데 밖은 어떤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타락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니, 허탄한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도 아니하는데 받았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거짓말이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심지어는 이단의 어떤 사상, 이단들, 사이비들의 거짓 종교 우상 숭배의 어떤 방법까지 동원해서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라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29절 이제 백성들이죠.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 약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여러분 이게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3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악해서 살려줄 수 없다는 거, 심판을 면해줄 수 없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말은 나라가 위기에 있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타락할 때, 선지자들만 타락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경고하고 외치는 자도 없었다.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없었다. 그런 의인은 없었다. 31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왕국의 죄악을 낱낱이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22장 15절에서 18절에는 지도자, 고위관리, 왕의 그 구체적인 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는 너, 왕을 말하며 지도자,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은, 백향목은 좋은 목재죠. 그거 레바논에서 수입에다가 왕궁을 건축한들 그게 왕이 할 짓이냐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요시야, 지금 이 책만 받는 왕은 여호야김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시야가 너와 달랐다.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너희 아버지 요시야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내 아버지는 이제 요야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이것이 신앙 아니냐?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그러나 너희 아버지는 그랬었는데 너 요야김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려 과부를 많이 만들었다 그랬죠.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요.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여호야김 왕 때 바빌론이 침공이 오잖아요. 1차 침공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잡아가 버립니다. 그걸 끌고 가다가 예루살렘 앞에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누구도 어떤 백성도 왕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않았다. 슬프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죄인들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 유다는 선지자, 왕을 비롯한 고위 관리들,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런데요, 또 가증스러운 죄악이 또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에게 엄중히 경고했고 또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 유다 왕국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의 신앙을 배반한 것. 또 있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데 그 우상은 가짜란 얘기죠. 우상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가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상은 이 대장장, 은장, 금장, 금으로 세공한 사람, 은으로 세공한 사람, 철로 뭘 만든 사람이 만든 거란 얘기죠. 말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에스겔 7장 20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죄악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7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유다 왕국 백성들입니다.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좀 부자가 되고 좀 잘 살게 되었더니입니다.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게 되었더니 오히려 교만을 품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음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재물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친족들을 위하여 또 구제사 그건 최고죠, 최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많아지면 아주 사람이 나빠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유다 왕국 사람들이 좀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에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왕이 2명이나 끌려가고 다니엘을 비롯한 그 귀족들 끌려갔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도 2차 침공 때 또 사실 소년으로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아직은 3차 침공 때 망했는데 3차 침공은 아직 지금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약 한 4년쯤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왕이 2명이나 거푸 끌려가고 죽고 백성들 막 끌려가고 이제 또 지금 망하기 직전에도 이 유다 왕국의 죄악이 꿈틀거리는 그 내용은 뭐냐? 아직 유다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약 3, 4년 남았다 그랬죠. 남아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주인공들인데 그들이 여전히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본인들도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말씀했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크게 큰 거짓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곧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했잖아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애굽이 바벨론을 곧 망하게 하고 1차, 2차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풀어나게 해주신다고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죄악으로 심판을 받으면 그 죄악을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해가 생깁니까? 아직 이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 유다는 이제 망하기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왕이 시드기야와 그 관리들이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또 신봉합니다. 애굽이 바벨론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또 배반하고 애굽에 붙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면 그 포로들이 돌아올 거야.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가 여러분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다가 여러분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내용,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은 곧 망할 것이고 포로는 곧 풀려날 것이다 할 때 그 내용이 에스겔 11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절부터 그때 그 시대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물에 이르시기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신비하게 성령의 충만함과 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환상 속에 에스겔을 본 거예요.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이 그곳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일러주는 인자야 에스겔아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잘못하고 있는 자들이다. 3절 그들의 말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지. 이 말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개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느냐. 새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이 웅장한 예루살렘을 함락 못 시킬 것이다. 그게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지입니다. 또 그렇게 이제 바벨론 곧 망할 것이고 애굽을 통해서 우리 예루살렘 성은 건축 새롭게 개축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태냐? 성읍은 가마가 되고 그러니까 쇠가마죠, 쇠가마.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고기. 그러니까 고양이나 들짐승이 쇠가마 속에 있는 고기는 건들지 못하잖아요. 마치 자기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개축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쇠가마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곧 폐망하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아주 거짓을 말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유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있는 거짓 선지자를 또 그렇게 소문을 듣고 예언을 해요. 그때에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 12장 1절과 2절이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에스겔아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 너는 지금 에스겔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도 거짓 선지자 가득 찼다는 얘기죠.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폐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못해주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할 즈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첨하려고, 관리들에게 아첨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하고,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했다는 아픈 내용들이 이렇게 에스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경고하라고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후세 사람이 깨닫잖아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악은 결국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그 가족도 망하게 하고 민족도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 역사를 보면 죄를 범한 사람, 죄가 가득한 국가는 반드시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죄악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혹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겠다. 둘째,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하겠다. 셋째,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항상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세 가지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제가 권면에 이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권면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절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죄 짓지 않고 살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겠습니다. 절대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고 절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며 베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한 기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릴 때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여러분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후손들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곳곳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 그리고 청년 중에 어느덧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종욱이와 진혁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